깊은 산과 골짜기 잠든 숲과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경험합니다. 기적을 이루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그럼 기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또 목사님들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바라지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 여러 분들이 아주 귀중한 말들로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은 저의 언어로 기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 부재하심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우리 현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는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은 참 드물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해서 많이들 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그 기적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찬양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든지 지나쳐도 큰 문제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말씀처럼 그저 우리의 가사로 읊조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아주 신비하고 대단한 말씀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자격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또 마가복음 5장 가운데 나사로가 있었죠. 또 혈류병으로 수년간 고생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까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생전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의 기적도 있었고 십수년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현대 가운데 수많은 편리와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닌 필요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필요한 자가 요청해야 돼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거기서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필요한 자는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데 요청하지 않아요. 왜요?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설마 이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설마? 여러분, 필요하면 요청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는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저는 깨닫죠. 아직 때가 아니구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요청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한 자가 요청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이 기적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은 인간이 포기한 자리, 인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여기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내 속사람이, 내 감정이 위로받고 나에게 어떤 중요한 조언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까? 내가 아니하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였습니까?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강을 밟아야 돼요. 그 강을 먼저 밟아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첫 발을 디디나요? 아니면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발을 담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면 건너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은 내 걸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배자들의 걸음걸이.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영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무 명확하죠? 고요한 새벽 숨 고른 이 시간 작게 여는 입술에 감사만 번져와 오늘도 감사합니다
숨쉬는 이 아침 주신 사랑